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04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행하 못하네. 저는 고급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304장 찬송 함께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만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13장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잘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세계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3장 말씀은 세족식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세족식이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세족식이 지금 보게 되면 뭐 예수 믿지 않은 관공서에서도 이런 세족식을 합니다. 서로 발세 주는 것. 왜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깁시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발시순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됐어요. 우리 9장부터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가 누구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흑암과 공허 혼돈이라고 했어요. 맹인은 무질서예요. 가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날 때부터 사고로 맹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거 꼭 기억해자. 그러면 맹인은 그 뒤에 보면 누구의 죄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두가 죄 지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맹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내는 거라 그랬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눈은 아직 안 떠졌어요. 그래 눈 안 떠진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간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사람들이 다 봐요. 저 사람 눈에 침 뱉은 것 갖다 바르고 다닌다. 이거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흙을 이겨서 침 뱉어서 얼마나 여러분 침 뱉어서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 것입니까? 침 뱉는 그 자체가 우리 저주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침을 뱉어 예수님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죄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침뱉어서 흙을 이기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것을 눈에 바르고 내려간다. 그 누가 그 순종하겠어요? 침뱉은 것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곳으로 내려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는데 구원받았어요. 다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맹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가지고요. 나 구원받은 거 누군지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 구원시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를 불러가지고 부모한테 야 누가 고쳐줬느냐? 모르는데요. 누가 고쳤는지 말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출교당할까봐. 그 당시에 성경에 출교당할까봐. 권력이 무서워서. 왜? 출교당하면요. 그들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왜? 종교시절에 전부 다 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장사하는 것도 그들이 돈 받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심각했죠.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예수님은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9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다. 10장에서 이 맹인은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양이에요. 양. 10장에 양. 양은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봤다. 기적을 봤다. 여러분 그 출애굽 기적만큼 대단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인데 보세요. 그들이 홍해 바다 갈라진 것, 반석에 물이 나는 것,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 하시는 눈으로 보면서도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한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9장 나는 맹인입니다. 이것을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10장에서요. 뭐예요? 양은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하는 것이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 간증만 하고 사람을 자꾸만 세우는 교회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음성을 따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냐? 미가서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했죠. 그 교회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거기에 무슨 대단하다.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기적이 쫓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요. 음성을 듣고 양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말씀인가 아닌가 그 말씀 훈련이 제가 오늘 이 독서 모임 갔는데 롬828이라는 책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요. 그 롬828은요 암송이에요. 303 성경 암송학교를 말하는 것인데 303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 그래서 30년을 곱하기 3 그럼 1세대거든. 90년이잖아요. 우리 미래는 30년을 두고 이들에게 303 학교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수행하라. 암송부터 시켜요. 암송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고 자꾸만 친해져야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얼마나 친해졌는가 말씀과 친해지게 되면 말씀이 암송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마음에 새긴 것이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래서 303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 것은 303이다. 30년을 3년 해가 3번 해가지고 지금부터 아이들은 암송을 시작합니다. 태교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이라면 어린 갓난아이가 무슨 알 수 있는 게 힘없어요. 엄마 음성 듣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자가 누군지 모르고 자꾸만 보는 데만 따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목자 음성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음성을 이게 진짜 말씀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10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계속 이름 불러주면서 목숨을 버린다. 11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11장은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11장은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오늘 14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근데 나사로가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래. 뒤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죽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죽기 싫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왜? 내가 죽어야지 하는 영광을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이 맞다고 자꾸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어요. 내가 죽질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러니 여기서 말합니다.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광이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는 영광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는 부활이에요. 그것을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뒤에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를 살리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인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 사람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라. 이런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12장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6월절 엿새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한 마지막 10가지 재앙 아들 장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말씀에 순종한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순종한 가정은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6월절 엿새 전날 베다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할 때 마르다가 뭐 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향유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향유는 잔치하는 집에 음식이 가득 차가지고 음식 냄새 가득 차야 되는데 향유 냄새라는 건 죽은 시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의 향유를 말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바쳤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깨뜨리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모든 피를 쏟은 것이 향유.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 마리아 찬양할 거예요. 마리아 와 대단하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거 드리고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누가 말이냐 옆에서 보는 가룟 유다가 말이 많죠. 가난한 자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향유 향 몸을 찌른다고 피 흘림 그 향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 가룟 유다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제 말씀 전했죠. 11장에 나사로 한 사람 살렸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12장 말씀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었더니 완전히 죽었더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부활을 시킨 것.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부활을 시켜서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종교 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내다가 이제 누굴 죽입니까? 나사로 죽이려고. 그러면 12장은 누구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나요? 나사로 한 사람 살리려고요. 나 한 사람 살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부터 보세요. 9절. 12장 9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시기를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증인이 되니까. 자 10절. 대제사장과 나사로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요? 나사로 죽이러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잔치자리에서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나사로 살려면 예수를 또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장에는요 300대대는 이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 십자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같은 나사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 살리기 위해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에 양이 되셨다. 이것을 12장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또 여기 18장 보세요. 18장 8절.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12장이 있었다면 18장 8절에서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오늘 말씀 13장 말씀 가장 보아 중에 보아예요. 자, 18장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뭐예요?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죽여라. 제자들을 살려라. 왜? 제자들이 뭐였기 때문에요? 증인들이 땅까지 복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신 첫 번째가 누구냐? 나사로. 나사로 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사로 살리려고 예수님 유월절에 양이 되셨고 18장에 가서 12제자를 살려야만이 11제자죠. 다른 제자는 갔으니까 11제자를 살려야만이 그들이 땅까지 복을 증거하니까 그들도 결국은요 위험하고 십자가에 다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오늘 14장이에요. 그러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메시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함에 있는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최고 중요한,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 여러분 저 보세요. 들어오다 보면 이게 성소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교회가 이동하는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17장은 성경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이게 느껴집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느껴져요.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천대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읽으라 그래요. 왜? 요한복음이 창세부터 하나님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분이니까. 이것을 안다면 오늘 13장부터 17장 말씀은요, 이것이 느껴집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6월절에 양이 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저기 번제 들어와서 물두멍 앞에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요 안에가 뭐예요? 성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소다고 표현해요. 성소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성소예요. 그럼 성소 지나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휘장이 있어요. 성소하고 지성소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지성소인데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3장 17절에 이것이 없으면요 성소도 신앙도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 공허, 혼돈, 흑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냐? 지성소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13장부터 17장 말씀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다. 지성소 안에 뭐예요? 공허, 혼돈, 흑암이 해결되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질서를 지키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빛이 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먹고 사는 만나와 매출학이 있어요. 그러니 흑암, 공허, 혼돈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지성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3장 시작하는 13장 17장까지가 이 성경 전체에서 지성소다. 지성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13장 17장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 이 들어오는 것부터 이 성경 창세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 죄를 건져내서 죄 씻어요. 죄 레위기에. 우리들의 죄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예배에서 전부 다 해결받는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여기 성소가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13장 오늘 말씀도 17장까지다. 여러분 13장 17장까지는 여러분 지성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럼 지성소에 딱 들어가려면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이에요. 휘장이 넣는 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 그만큼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깨달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지금 암송을 하고 왜 마음판을 새기고 쉐마경이 왜 필요하냐? 말씀이 그만큼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휘장이 뭐냐? 휘장. 성경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6월절.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받았어요. 그러니 6월절 전에 예수님 죽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발신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6월절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세족식이다.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어.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러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의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사랑. 예배 드린 후에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는 내 속에 남는 것은 사랑이 남아야 돼요. 이게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것이 여러분 오늘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지성소를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다. 엔드리스 러브라고 하죠. 끝까지. 우리 죽음 이후에도 사랑이에요. 이 땅에 죽는 그 순간이 아니고 대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했고요. 서머나 교회요. 서머나 교회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시.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성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사랑이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문을 열 때 최고 먼저 한 것은 6월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 땅의 공생이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시작은 세족식이다. 세족식.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세상은요 죄악에 관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떠날 때 여기 세상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세상.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요거 구분할 줄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난다. 그 세상은요 이 세상에 죽이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나라면 나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말씀 아니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에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비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13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7장 마지막 장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랑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17장 마지막 절 26절. 17장 마지막 절. 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매일 비워야 돼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사랑으로 가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자기 사랑.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 지성소가 여러분 속에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13장의 지성소의 시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 그러면요 우리는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족이 누구냐?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의 가족이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이게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면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독생자를 죽이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부른 거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2절 보시죠. 2절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누리기 위해 사용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팔려는 생각은 뭐예요?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유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예수님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이 4절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3절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면 저녁 잡수시다가 이 땅에 저녁 잡수시다가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는 쿰이라 그래요. 쿰. 달리다 쿰. 달리다는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저녁 잡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쿰. 뭔가를 시작하게 돼요.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발 씻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구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발 씻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왕복을 벗었다. 이것이 겉옷을 벗고예요. 일어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둘었다.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둘었다는 것은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존심을 죽이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죠. 내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자꾸 죽기도 해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여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존심 다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허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물을 떠서, 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발이 무엇이냐면 죄, 모든 죄는 발을 씻으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뭘 닦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닦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 안 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도 소금치에 물 들어 발 씻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족시라는 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왕복을 벗어야 돼요. 왕이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왕이 속일 수 있어요? 왕은 속이지 못해요. 어떻게 왕이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권을 부르고 물가다가 발 씻는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다 씻은 것이 발 씻은, 여기 발을 죄를 씻는 것은 주권을 닦게 죄를 닦아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뭐 씻는 거예요? 우리 죄 없애주는 것인데 그냥 발 씻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발을 왜 종이 씻어야 되는데. 여기 종도요. 이 유대인의 종들은요 발 씻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종, 가장 밑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까지 이제 접붙인다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 과정에 이방인이 발 씻는 그 예수님 모습이 발을 씻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 대하시되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고요. 나중에 안다. 지금 너 이거 무슨 지 모르지? 깨닫지는 못해요. 나중에 안다. 그 뭘 아느냐?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말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천국 가시는데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 천국 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세족식은 뭐냐면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는 자격이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에게를 소망합니다. 귀신은요 예수님 알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귀신은 얘기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지성소에 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건이죠. 그냥 도덕적인 발신선언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발신수하면 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죄사함 받지 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해. 할렐루야.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의 완성하기 위해 사신 것이 왕복을 벗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발신하는 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라라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발 씻음. 그래서 10절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다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끝까지 사랑을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하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도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예요?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발 씻으면 너희들 죄를 용서하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찾아내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것이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것을요 성경책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정확하게 세주고 풀어낸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왔다. 지성소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장 17절이 17절까지가 지성소인데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되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죄도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죄지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왕복이 믿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공동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이거 허리에 손 들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발신주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셨고 십자가 지는. 할렐루야. 그러면 세죽식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습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죄를 다 씻어줘요. 다 용서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 9절이에요. 예수를 높인 것밖에 없습니다.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종의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 발을 씻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영광은 죽어야지만이 살아난다. 이 영광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우리 눈에 들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성소다. 지성소는 어디로 요한복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14절 17절까지. 자, 우리 천번을 불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릎 꿇고 이 발을 씻으는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너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 너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죄사함 받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제일식입니다.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보는 마지막 십자가 전에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원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직접한 것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세속식이에요. 구원 사건 중에 세속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향기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발 누가 씻어줬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 발 다 씻어줬는데 우리 다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발 누가 씻어줬어요? 무슨 사건이요?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말씀 고제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 전재산에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마리아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씻어줬죠. 그 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보여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식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음을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속식의 사건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마리아의 사건이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온 것을 다
다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생을 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세족식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손을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 계속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전과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슴을 새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의 좋은 중에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승리의 장정을 부를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성도들이 일터에 가서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